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sanguin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125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챗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삶에 그림자와 같은 어두움과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악의 흔적들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는 주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씻김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가 깨닫는 자 되어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들이 우리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고군분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기대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주님만 높이오니 오직 우리의 예배 통해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최근 기독교 출판계에서 소위 말해 뜨고 있는 출판사, 아니 관심이 가는 출판사를 말하면 저는 가문사와 하경이라는 이 두 출판사가 생각이 납니다. 이 출판사에서 내고 있는 책들이 제 관심을 끌기도 하고요. 또 학계에 좋은 책들을 빠르게 번역해서 출판하는 능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물론 새물결 플러스나 비아 같은 책들도 너무나 좋아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두 출판사가 참 존경스러운 것은 이 두 출판사 모두 1인 출판사라는 점입니다. 두 출판사의 대표는 각각 독일과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출판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대표님 모두 신학대학원 재학 당시의 레전드와 같은 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공부하면서 번역하고 또 출판하는 일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참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음을 보며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또 저에게 있어서는 좋은 책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도 있지요. 그중 하경이라는 출판사에서 폴라 구더의 광야의 의미라는 책은 사순절 기간에 읽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소개하는 짧은 카드 뉴스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서문에 들어있는 말인데요. 사순절은 스스로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고요. 또 금욕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절제했던 것을 보기도 합니다. 광야의 수도자들과 같이 놀라운 신앙적 결단을 읽으면 지금도 감탄과 경이로움이 흘러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것을 절제하고 있고 금식과 금욕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광야를 거칠 때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40일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일상에 이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 자신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이죠.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며 두 아내를 얻었고 또 큰 부를 이룩하였는데 삼촌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고 라반의 소유를 다 가져갈 것이라는 그런 소문 같은 것 말이죠. 그런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라반과 증거의 무더기 곧 갈르엣을 세우고 라반은 야곱을 축복한 후 돌아서지요.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가족과 재산과 함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명령한 후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는 이름이 지어진 사람이죠. 그는 사냥에 능했기 때문에 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는 붉은 음식 한 그릇으로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동생에게 팔아버린 사람이죠.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의 권리와 복을 빼앗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에서는 이후에 자신의 세를 늘려 세일산을 근거로 하는 에돔 족속의 시작이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어긋난 운명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가 에서를 만나러 돌아가는 이 발걸음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에서와의 일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에게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고향에게로 가는 그 발걸음이 야곱에게 쉽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길 속에서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형을 속여 붉은 음식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샀던 것, 형의 화를 피해 도망갔던 것, 형의 복을 빼앗았던 것, 그때 형이 화를 냈던 것들 말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이 선명하게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죠. 4절과 5절인데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에서를 언급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내 주 에서라고 말하고 또 스스로를 언급할 때 주님의 종 야곱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두려운 마음과 형과의 걱정스러운 만남에 대한 염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야곱이 종에게 이르기를, 두려움에 가득 찬 야곱에게 그의 종이 이제 말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말이죠.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그가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표현합니다. 그에게 그렇게 두렵고 답답한 야곱은 그래도 저는 꾀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7절과 8절에서 두려운 형을 마주하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는 두려운 마음 중에 있으면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에서가 절반을 쳐서 가져가더라도 절반은 건질 수 있도록 전체는 잃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나 이쪽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이죠. 9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제게 고향 친척에게로 가면 앞길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는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이 지팡이 하나 들고 땅을 건너왔지만 지금 두 때나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간구하니 나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주님 반드시 저에게 은혜 베푸시겠다고, 제 자손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며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20년 전에 그가 하란으로 떠날 때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약속일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기대어 줄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형 에서를 마주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대안을 짜놓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잊지 말아달라고, 꼭 실행해달라고 부르짖는 야곱이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저는 안팎으로 진지를 쌓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 정도 정리하면 저는 든든할 것 같거든요. 무리도 둘로 나누어 절반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해놨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를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단단히 못 받고 부르짖으면 제 마음에 평안이라도 이제 생겨서 에서를 딱 마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에서를 위해 예물을 준비하죠. 암염소와 숫염소, 암양과 숫양, 낙타와 새끼 낙타, 암소와 황소, 암나귀와 그 새끼를 나뉘어 각각 때로 나누어서 종의 손에 맡겨서 야곱보다 앞서서 건너가게 합니다. 심지어 에서와 마주쳤을 때 에서를 향해 외칠 말도 알려줍니다. 주님의 종 야곱이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정말 철두철미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약복강을 건너가게 했을 때 자기 혼자 뒤에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했고 자기가 보았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혼자 남아있는 야곱에게 한 사람이 달려들어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참 재밌게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예아베크 곧 싸웠다라는 말을 통해 라임을 맞추어서 이 장면의 흐름을 더욱 긴장감 있고 액션 있게 풀어내는 것 같아요. 야곱에게 달려든 이 사람은 그를 쉽게 이기지 못하고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환도뼈를 쳐서 무릎 꿇리게 했지요. 이때 여러분, 야곱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밤새 씨름했다는 거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니, 나를 이렇게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밤새 나를 붙잡고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야곱은 이 능력을 확인한 후에 상대방을 더욱더 붙잡고 늘어집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야곱의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 자신과 씨름하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26절이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여 달라고, 안 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그때부터 더욱 붙잡습니다. 아마 야곱의 씨름은 지금이 더 강력할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혹이나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게 축복이란 말이죠.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총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 전자의 의미가 더욱 강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주님을 절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주님 붙잡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행할 일들을 붙잡고 간구하는 것이 야곱의 참된 씨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에 씨름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한 야곱과 같이 내 앞에 적을 붙잡고 씨름하십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가,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들을 붙잡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되게 붙잡고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고 꼭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좀 붙잡아달라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삶에 늘 동행해달라고 우리는 씨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두고 씨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깨달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깨달을 수 있기를 우리는 씨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씨름한다는 말은 매우 치열한 몸싸움을 연상하게 하죠. 다리도 잡고 팔도 잡고 상대방 넘어뜨리기 위해 온몸으로 힘을 다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피지컬 100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는데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몸이 좋고 강한 상대를 마주하면 제 마음 가운데는 나 졌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상대방을 앞두고도 우리의 마음은 씨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말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을 두고 우리 싸움하죠.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문제를 두고도 우리가 씨름하고 싸움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씨름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주님 말씀 듣기 위해 치열하게 밤새 땀을 흘리듯 주님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의 깨달음 주지 않으시면 나는 결코 주님 놓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알려주세요라고 씨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씨름을 성도와 세상과의 영적 싸움으로 비유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육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말씀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는 곳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고 씨름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는데 씨름해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아에크하는 야곱, 씨름하는 야곱, 그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싸운 야곱은 주님께 축복 달라고 붙잡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하고 말이죠.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말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 그의 삶이 저는 주마등처럼 지나가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어원이 되는 아카브라는 단어는 속이다 라는 뜻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저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말이죠. 창세기 27장엔 이 이름이 참 잘 어울린다고 말해요. 장자의 권리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가 담긴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면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이죠. 그가 속이는 자인 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름이 찰떡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나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번엔 또 아버지를 속여서 내 복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
하고 그리고 떠나가려는 주를 붙잡는 씨름 하는 것 중에 마주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속이는 영합함을 마주하지요.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저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속이는 자로 두지 않으시고 축복하시죠.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제 그는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근데 저는 이 의미보다 그가 더 이상 스스로를 말할 때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것에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한 그가 마주한 것은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과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는 야곱, 속이는 자라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사라가 사라가 된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이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참된 축복, 정말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스스로를 발견한 것이죠. 이것저것 준비하고 에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 앞에 속이는 자였던 자신을 발견한 것이 참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말할 때 나는 야곱, 속이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스스로를 말할 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참된 축복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이것,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앞서 폴라구더의 이야기를 하면 사순절 기간은 스스로를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야곱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마주한 에서와 같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 어려움을 마주하기 위한 방안을 짜고 대안을 짜고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업과 회사의 문제를 앞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기도하고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순절 기간 야곱과 같이 되기를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에서를 마주해야 함에도 그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한 것처럼 동이 터오르는 그때에도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당장 에서를 마주해야 함에도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주님 놓지 않겠다고 씨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앞두고 밤이 새도록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 보시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온몸에 땀이 나고 진이 빠지도록 씨름하며 붙잡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제게 해주세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 용기를 불어 넣어주세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 조각이라도 흘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잔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야곱과 같이 자신을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에서 만나기 위해 이렇게 준비했고 내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한없는 죄인입니다. 야곱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할 때 주님,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 존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야곱, 속이는 자로 부르지 않아.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란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빕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의 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깨뜨리소서. 우리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만족할 때에
꿈을 너무 작게 꾼 고로 지나치게 해안에 가깝게 항해한 용고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오 주님, 우리를 깨뜨리소서. 소유한 것이 넘쳐 생명수에 대한 갈증이 사라졌을 때에 우리가 시간에 매몰되어 영원을 꿈꾸기를 멈추고 새로운 땅을 세우려는 데에 몰두하여 하늘에 대한 꿈을 잃어갈 때에 오 주님, 우리를 뒤흔드소서. 더욱 담대하게 드넓은 바다를 향해 떠날 수 있도록 폭풍이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는 곳에서, 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별을 찾게 될 것입니다. 희망의 지평을 뒤로 밀쳐내신 분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뒤따라야 하는 자리로 부르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광야를 지나며 별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앞두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눈앞에 있을 때에, 광야를 건너갈 그때에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붙잡고 신음한 것처럼 동이 터 주님이 떠나가야 할 그때가 되어도 주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내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면,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주님을 떠나볼 수 없습니다 라고 씨름하였던 야곱과 같이 이 시간 우리 챗나의 한인장로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현실의 문제와 에서와 같이 두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주님 말씀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면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씨름하고 씨름하고 씨름하여 어두운 광야 가운데서 별을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것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의 소원과 비전 또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순절 광야의 기간을 지나며 주님 말씀 붙잡고 씨름할 때에 우리를 발견하고 주님께 우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챗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